예,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22절까지 받들어 읽을 텐데요. 설교의 제목이 주를 송축하라입니다. 찬양에 관련된 많은 본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본문이고요. 찬양은 감사와 연결되어지고 왜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그렇게 명령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셨는가? 그 찬양과 그 감사의 제목들과 이유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에 그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께 주신 복들은 어떤 복들이 있는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죠.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며 자애와 온유한 자비로 내게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들로 내 입을 흡족해 하시니 내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주께서는 압제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의와 심판을 행하시는도다. 그는 그의 길들을 모세에게 그의 행사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주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도다. 그는 항상 꾸짖지만은 아니하실 것이며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는 우리의 죄들을 따라 우리를 처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들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의 자비가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크심이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가 우리의 죄의 과들을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사람으로 말하면 그의 날들은 풀과 같고 그의 번영은 들의 꽃과 같아서 바람이 그 위를 지나가면 사라지나니 그 자리가 그것을 더 이상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주의 자비는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자손손에까지 미치나니 즉 그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과 그의 계명들을 기억하여 그것들을 행하는 자들에게로다. 주께서는 그의 보좌를 하늘들에 마련하셨으며 그의 왕국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도다. 능력이 뛰어나고 주의 말씀의 음성에 경청하여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너희 그의 천사들아 주를 송축하라. 그의 기쁨을 행하는 그의 모든 군대들아 그의 수종자들아 너희는 주를 송축하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장소에 있는 그의 모든 작품들아 주를 송축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입술과 손길로 드려지는 모든 주님께 드려지는 것을 기뻐 받아들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직접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실 때 모든 필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채워지게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들이 각 사람의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달을 뿐만 아니라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고 확신 가운데서 주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드린 대로 주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축하는 것, 감사가 포함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노래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단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는 그 사실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은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중단됨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그에 대한 반응, 다시 말하면 감사와 또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송축하라, 그 말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의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아마도 나이 많이 들어서 썼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의 그 과정들이 지나갔겠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경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 밧세바와의 그 관계에서 다윗은 바람을 심었는데 폭풍을 거둬들인 사람이죠. 그런 인생의 경험 가운데서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계속해서 전진할 때도 그렇지만은 심지어 걸려 넘어질 때에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갔겠죠. 그것이 동전의 한 면이라면 동전의 다른 부분은 자신에 관해서 더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자격이 있는 사람 정도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건 교만해서 든 생각이 아니에요. 실제로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러나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의 실체를 알아가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자신만큼은 불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의 앞에 내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그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참아 주시는 자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 자신의 그 경험을 통해서 또 알게 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송축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송축하라.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찬양은 명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다 말씀하시죠. 1절 보십시오.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특별히 이 시편에서 내 혼아 이렇게 나올 때는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거의 대부분 많은 경우에 아주 환경이 어려운 때입니다. 어느 경우냐면 쉽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지 못할 경우이고요. 또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예요. 하나님께서 계신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가? 그렇게 어려울 때, 그럴 때에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말하는 그런 표현이죠. 나의 혼아.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에는 아주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신을 객관화시킬 때에 많은 문제가 풀어져요. 왜 그러냐 하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사람은 자기 본위적일 수 있고요. 자기 중심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 가운데 하나는 자기 방어예요. 자기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심각하게 어려울 때는 막 없는 것을 좀 보태기도 하고요. 또 심하면 거짓말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그건 계획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괴롭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지 간에 특히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대면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그것은 신장로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 내 자체가 유약한 사람이죠. 우리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흙이에요. 먼지로 만들어진 것인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데요. 내가 텅스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진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기 어렵고 주님을 송축하기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권면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강조해서 이거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것들,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데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말씀하고 있죠. 보면 103편에서 송축하라라고 하는 말이 8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송축하라 강조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또 결론에 해당되는 것은 송축하라 또 설명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송축하라, 찬양하다의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데 가치 있는 대상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이죠. 근데 그 형태가 노래예요. 감사가 있고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스도인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시키자고 한다면 이제 속사람입니다.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가 물리적인 시간량으로 보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전체를 볼 때에 인생의 즐거움의 기간들 한쪽으로 모아놓고요. 인생의 우울한 그런 과정들 한쪽으로 몰아놓으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면이 많이 차지할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마다 극복하게 하고 얘기하는 것은 잠깐이라 하더라도, 아니 어떤 경우에는 순간적이라 하더라도 기쁨의 시간이 있거든요. 만족의 시간이 있고 그것이 또 극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감사하라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것은 이 배경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내 혼아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 말하고 똑같은 것이라고요.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은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지만은 누가 볼 때, 내 인간적인 내 육신이 볼 때 이것은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오히려 쉽게 나오는 것이 불평, 불만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감사하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실행하기 쉽지 않다 하더라도, 순종하기 쉽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실행을 해야 할 때 그 뒤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진리를 전파하다가 진리를 실행하다가 그 결과 감옥에 갇혔어요. 요즘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후천년주의 번영신학이 완전히 이 누룩처럼 번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포기했더니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더 손해를 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나 성경의 기록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죄수들이 듣더라. 이 찬송은 육신의 죄들의 그 육신의 죄들의 몸의 그 형태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부인하고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완강하게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래서 주신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으로 대표되어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어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든지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말씀과 동행해야 되는 것인가? 또 우리 형제 기도하는 것처럼 말씀을 근거로 해서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그럴 때 힘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힘이죠? 송축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결국은 무엇으로 귀결되어지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의 이름은 그분 존재 자체이잖아요. 나이신 분이라고요. 나는 곧 나니라. I am that I am. 그러니까 그분이 주체가 돼서 많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 주신 것들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단절되어지면은 온전하지 못해요. 감사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주신 분에 대한 감사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소유죠. 그러니까 지식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구원이라든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재물,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 다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는 반드시 두 번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소유를 주신 분이죠. 하늘에서 사탄과 하나님과의 전쟁이 발생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욥을 놓고 하는 전쟁이었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욥에게 계속해서 더 자세하게 계시해 줄 목적에서 그 전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싸움에 응하셨어요. 욥을 사랑하셨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신을 더 보여주시죠. 계시해 주시죠. 그것이 사랑의 결과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이 얼마만큼 특혜인 것인가? 예수님을 더 잘 알면 더 잘 알수록 순종하기가 더 쉬워져요. 그걸 뭐 계산하고 또 숙고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식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임을 인식하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순종이 돼요. 부러움의 대상이지요. 성장한 사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힘이 있는 것인데 결정할 수 있죠. 여러분이 잘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귀한 힘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계속 계산만 하게 하고 막 미루고 머리는 동의가 되는데 마음이 안 따라주고 갈등이 생기고 괴리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믿음의 과정들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소유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욥이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소유를 하나씩 걷어가실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 있게 욥을 제시하죠. 하나님의 사람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마귀가 도전합니다. 소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제거할 때에 욥의 고백이죠.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1절에 뭐라고 그러죠?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욥은 어떤 상황에?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잖아요. 인생 가운데서. 왜 그렇습니까? 소유를 잃어버려서가 비극이 아니라 원인을 몰라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냐? 그 원인만이라도 안다고 한다면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욥의 답답함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주실 수도 있고 주신 것 다시 가져가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죠.
신약에 와서 똑같은 원리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소유예요. 소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분별력입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무엇이죠? 현재예요. 현재. 의미가 있는 것은 현재라고요. 과거도 보조적이고 앞으로 있을 미래도 보조적이에요. 지금 현재에 얼마만큼 충실한 것이냐. 그래서 감사는 현재 시점입니다. 찬양과 송축하는 것은 현재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좋은 결심이지만은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오늘 현재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고백은 고백이고 실제는 실제예요. 두 가지는 다른 영역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은 고백은 할 수 있다고요. 계속해서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 몰아갑니다. 그 소유 가운데 재물보다 토지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람이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귀한 관계는 아내입니다. 아내를 통해서 말하게 해요. 사탄의 방법입니다. 사탄은 이불을 통해서 말하게 해요. 누구에게? 아담에게. 사탄은 하나님의 사도를 통해서 말하게 해요. 누구?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알아차시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욥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아내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내가 하는 것은 본인이 원해서 하는 말 아니에요. 사탄이 충동질했는데 여기에 동의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저주하고 죽으라. 저주하고 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무엇이죠? 소유예요. 소유를 다 빼앗겨 버렸어요. 소유가 다 없어져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삶의 본질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대응을 하죠.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듯이 말하는도다. 무슨 말을 그리하느뇨?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을진데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이 과정도 통과합니다. 그래서 입술로 죄짓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이 포기하면 모든 부분들이 그 결론이 행복으로 끝났을 텐데 사탄은 끝까지 가죠. 끝까지 갑니다. 이번에는 친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여기서 무너져 버렸어요. 욥이. 어떻게 무너지는 것이냐?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를 합니다. 욥기 3장에 보면 차라리 태에 있을 때 죽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사산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것을 친구들이 받아서 응대해서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냐. 거기에서부터 길게 욥기 거의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 가운데서 욥을 비난을 하고 고소를 하는 것인데 다 근거를 대요. 까닭 없이 이런 재앙이 왔겠느냐. 내가 몸으로는 말로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네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으시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오리바람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주께서 회오리바람 속에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가 누구냐? 너는 이제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니 너는 내게 대답하라.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혀라. 욥기 38장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유명한 장입니다. 이게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네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내가 그렇게 피폐한 마음의 상태에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셔야 될 하나님이신데
이거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혀 이 고난과 무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말을 할 테니까 내가 정신 똑바로 집중해서 내가 하는 말들을 잘 들어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이게 엄청난 규모예요.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우주가 형성이 되어졌을 때에 너 어디 있었느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이 우주 만물의 운행 체계, 동물이면 동물, 식물이면 식물, 구체적으로 타조면 타조에 관련된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때마다 질문을 하십니다. 대답해보라, 대답해보라, 대답해보라. 할 말이 없어요. 알아야지요. 예.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왜 고난은 당하는가, 왜 의인이 고난당하는가, 그 답을 주시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욥 너 자신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인가? 그것과 병행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것이고 교회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을 합니다. 무엇을 공부하든지 어떤 경험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졌을 때에 그것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인도하심이에요. 근데 많은 것들을 알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거의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더 가는 것을 멈추고 조율해야 됩니다. 근데 동기는 무엇인가? 방향은 올바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인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의 몰랐을 때의 바울 고백 알지요?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내가 그 학교 나왔다는 것이 내가 교만해가지고 없는 거 그 서류에다 거짓으로 기록해놨어요? 사실이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입학했고 열심히 공부해서 수석으로 졸업했고 그것을 국가 정부가 공인해주고 그걸 썼는데 그 뭐가 잘못이에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모국어가 3개예요. 최소한 바울에게는 모국어 수준의 언어가 3가지가 된다고요. 그 외에 다른 방언들도 외국어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학문이면 학문, 배경이면 배경, 또 정치적인 위치면 위치, 무엇이든지 가져와 보라고요. 그래서 나를 확인해 보라. 근데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바로 자신을 왜 박해하느냐고 그런 질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그 부분이요. 계속해서 자신이 너무 처절하게 형편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시작한다고.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 고백은 죄인 중에서 최고 우두머리예요. 자기가. 그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비참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 저는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가장 강해요. 가장 강하다고요. 욥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욥기 42장 12절 말씀인데 내가 귀로만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지금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 결과는 무엇이죠? 막 길길이 펄펄 뛰어요. 나는 이제 믿음이 생겼다고?
하나님 보여주시기만 하면 믿는다고 여러 번 했었잖아요. 정말로 주님이 보여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납작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고백이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구원의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태풍 속에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도 계시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은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것이죠. 은혜의 복음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나는 십자가만을 알겠다고 바울이 고백했죠. 십자가만을 전파하겠다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십자가를 자랑하겠다고 바울의 고백인데, 그 고백은 개인의 독백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사실조차도 나를 위해서래요.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 대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았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시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신을 알려면 나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동시에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고, 나의 현실적인 상태에서 계시해 주시고, 도저히 이 만날 수 없는 대상이죠. 하나님과 나는 만날 대상이 아니에요. 공감대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화목하게 해주셨고, 그 가운데서 커뮤니언, 늘 동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죠? 종교적 열성이 좀 있었나요? 다른 사람보다 죄를 좀 덜 지었나요? 그걸 하나님께서 좀 귀히 여기셨나요?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감사는 명령이고요. 또 이 찬양은 명령이고, 이 찬양과 감사, 또 송축, 하나님에 대한 송축,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요인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온 내 혼아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베푸심,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드러나는 모든 호혜를 말하는 것인데, 잊지 말라 그렇게 말했을 때 현실은 너무 쉽게 잊기 때문에 잊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초보 단계를 지나서 성경의 깊이를 조금 더 계속해서 알아갈 때에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죄의 무거움들, 처음에는 도덕적인 죄가 크게 와닿다고요. 내가 쉽게 평가하는 거, 윤리적인 죄. 그러나 그것은 결과일 뿐이에요. 그 죄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은 마음의 한 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죄. 이건 대단히 사람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정말 내가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그 다음 결과는 쉬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고요. 모두가 다 상과 유업과 보상으로 연결이 되지죠. 상 주시는 분이심을 나는 쉽게 믿을 수 있다고요. 아, 그분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든 섬김들, 세월이 지나면 나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때 그 말씀 해주셔서 고맙다고. 나는 기억이 안 나요.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때 그렇게 어려울 때에 그렇게 나에게
어려움에 있을 때 도움 주셔서 고맙다고. 나는 기억도 없어요. 그때 뭘 해줬는지 기억도 없는데 상대방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똑같이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긴 모든 부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잊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나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비결, 기본적인 원리,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가 필요한데 지금 없는 것이 있죠. 결핍된 부분이 있죠.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 이미 소유한 것이 있다고요. 이미 주어진 것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발견하고 일일이 카운트, 헤아려 보는 것이죠. 주신 복들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풍요로운 복들을 잘 주셨는가 해결해 보는 것이죠. 무엇을 하나 샀는데 산 다음에 그것도 오래 있다가 발견되면 좀 덜 속상할 텐데 바로 있다가 그 전에 이미 구입해 놓은 거라고요. 그 서랍에 열어봤더니 그게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또 산 거야. 낭비한 거죠. 돈. 그 정도로만 해. 그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평생 동안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감사로 표현을 할 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신 것들의 목적이 실현이 되어지는 것이요. 베푸심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죠. 이 감사는 흥이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리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노래라고요. 시라고요. 찬송이라고.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노래하고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어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찬양을 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화평을 보장해 줍니다. 찬양을 하는데 마음에 화평이 없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찬양하는 사람에게 생각의 평안을 보장해 줍니다. 사람은 자체가 혼이기 때문에, 혼이 곧 그 사람이기 때문에 혼이 요동치 않으면 사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혼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이유들, 오늘 본문에서 3절 이후에서 마지막 절까지 아주 길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를 해요. 인간이 받은 복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은 어떤 복이냐? 행함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대요. 행함이 없는데도 나의 모든 죄가 다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다 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의 복이에요. 그것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고도 말했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말씀하시죠. 3절 보십시오.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질병을 모두가 다 또 치유해 주시죠. 천년왕국에 가서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문자적으로 100%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병이 없어요. 천년왕국에서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는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일단 질병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주시라고, 치료해 주시라고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병을 치유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것이 죄로 말미암은 것인지, 이것이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것인지, 이것이 내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간 생애이기 때문에 오는 질병인지 알게 하세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그 유익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인데 하나 더 요구한다고 한다면
이 치유의 과정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 질병이 왔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감사의 폭이 더 깊어지겠죠. 더 넓어지겠죠. 구속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보십시오. 너의 생명의 파멸에서 구속하시며 자애와 온유한 자비들로 내게 관을 씌우시고. 구속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서 보면 바로 죽임 당하셨던 주께서 주님의 피로 구속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는 바로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땅 위에서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구속입니다. 왜 여자에게서 나셨죠? 율법 아래서 나셨죠? 구속의 목적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려고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신분 하나가 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보다 더 중요해요. 우리 청년 여러분, 금수저, 은수저보다 더 귀한 신분이 있다. 무엇이냐 이게? sonship. 그건 혈과육으로도 안 돼요. 재벌로부터 태어나도 그건 얻을 수 없어요. 아들이 되는 신분입니다. 구속의 결과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5절. 지금까지는 얼마만큼 아들의 신분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지 그건 여러분마다 이제 다 다르겠죠. 그러나 한번 기회를 얻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진지하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이 제목으로 입술로 표현해서 감사드리십시오. 아들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뒤에 복은 어떤 부분입니다. 진리를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영역에서 자유로워져요. 더 많은 마음의 어두움 가운데로부터 명료해지고 또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시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구속의 내용들이 다 현실적으로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질 것이에요. 전체적으로는 이 땅이 구속을 받을 것입니다. 지표면 흙과 진흙으로 이루어지는 구성되어지는 이 지표면이요 구속될 것이에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동물들도 모두가 다 구속될 것이에요. 이사야 11장에서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신음하고 있어요. 피조물, 모든 피조물들이 자연세계가 신음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 뜻들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 부분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여러분의 몸, 육신이라고 불려지는 몸, 주님께서 오시면 구속된다. 이 땅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가시멜로관 쓰셨어요. 그것이 상징하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멜로관 쓰셨죠. 가시는 왜 왔죠? 창세기 3장에서 땅에 저주부터 가시가 있었어요. 원래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셨다고 말이에요. 태어나신 분이 누구예요? 짐승이에요. 어린 양이라고요. 어린 양. 그러니까 동물들은 이제 다 구속될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버려야만 됐죠? 그것이 바로 몸의 구속. 여러분이 그 지긋지긋하게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육신과의 전쟁, 끝도 없고 그 끝이 보여지지도 않는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에요.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4절에 다시 보십시오.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며 자애와 온유한 자비들로 내게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도 발견되어지고 자비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대상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대상.
구원을 주셨고 영원한 복들을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한 진리들을 보여주셨어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고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고 유대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결론을 맺을 것이에요. 다 보여주셨다. 그런데 그 모든 부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요, 입에 넣자마자 아주 달고 소화시키는데도 어려움이 없는 말씀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건 뭐 숙고해보고 그 다음에 뭐 묵상해보고 그러지 않을 필요도 없어요. 저제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겠죠. 어린 아이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요, 2번, 3번 씹어야 돼요. 거기에 고기로 말하면 육즙이 좀 나와야 돼요. 한 번, 2번 먹어서는 그 맛을 모릅니다. 아까 지난주에 형제회 그 모임할 때 우리 그 김자매님이 아주 정성스레 음식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처음 먹은 음식이 있습니다. 상어 고기예요. 내가 고래고기는 먹어봤어도 상어 고기는 못 먹어봤습니다. 그때 식사가 다 끝났어요. 접시에 고기 2점이 남았어요. 이 부산 촌분들이라 그 맛을 알아야지. 예. 처음 보는 맛이지만은 아주 독특하더라고요. 그러나 귀에서 자주 먹지는 못해요. 음식 가운데서 고기에 해당되어지는 거, 그건 계속해서 먹어보듯 하지만은 그것이 입맛에 한번 맞고 입맛을 알기 시작해서는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참는 것이에요. 시래기국 좋아한다고. 시래기 있죠, 시래기. 배추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밥 상이 차렸는데 시래기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시래기 좋아한다고 해가지고서 그거 놨는데 왜 시래기를 안 먹느냐고. 그 옆에 고기가 있는데 고기부터 먹고 그 다음에 시래기를 먹어야지. 예? 말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1번, 2번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그 말씀을 또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그럴 때에 비로소 은혜의 맛을 아는, 하나님의 진리의 깊이에 들어가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 말씀이겠죠. 예. 그런 말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것 가운데서, 귀한 것 가운데서 여러분의 몸이 가장 귀하죠. 그런데 이 몸도 어차피 죽음이 삼켜버렸을 때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소중한 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의 생명이 끝났다도 영원히 지속되는 거 얼마나 더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 것들 모두가 다 말씀 안에 다 녹아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교리, 말씀에 대한 가르침, 말씀이 주는 위로, 말씀이 주는 확신, 또 말씀이 주는 유업과 상속과 보상, 통치, 이 모든 부분들.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5절 보십시오. 좋은 것들로 내 입을 흡족해 하시니 내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주셨고요. 하나님의 화평을 주셨고 이것은 매일매일마다 새로워집니다.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독수리와 관련돼서 새롭게 형성되는 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를 많이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포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주눅들게 만들어서 날개짓을 하지 못해요. 거기에 겁먹어서. 마치 이세벨의 공갈에 짓눌린 엘리야와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현상에 겁을 집어먹어버렸어요. 그 부분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있으시다고요.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임이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독수리처럼 창공을 힘차게 차고
올라갈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이제 몸의 구속이 이루어져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해서 도움의 대상이고 또 보살피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에 대한 기도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실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단 한 치도 흐트러짐 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에게 작용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되어지는 모든 것 가운데서 나쁜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다만 나빠 보일 뿐이에요. 얼마만큼 내 존재가 하잘것없고 얼마만큼 내 시야가 좁고 근시안적인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잘 아는 것입니다. 우주를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사람들은 겁없이 덤비지만은 그 우주 가운데 우주가 바로 내 자신이에요. 하나의 소우주라고도 사람들 말하잖아요. 나한테 무엇이 좋은 거죠? 나한테 무엇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평가할 때 이것은 내게 좋은 것이야. 그렇게 평가한 것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서까지 그것이 선한 것으로 입증되어질 수 있는 자신이 있으세요?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확신 가운데서 여러분의 진리에 속한 거예요. 그대로 계속하시면 돼요. 그러나 자신이 없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놔둬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야 돼요. 말이 생겼어요. 좋은 거예요? 그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이 생겼는데 자기 아들이 말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거 정말 나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안 좋다고 그래요. 혀를 끌끌 차요. 그거 잘 몰라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람들도 그런 이치를 통해서 조금 더 멀리 보는 사람이 세웅지마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전체의 진리의 말씀에 보면 세 발의 피예요. 아니 세 발의 피 먼지만 또 못해요. 없는 이만 못하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의 평가처럼 좋은 일이라고 평가되는 것이 정말로 좋은 일이에요? 정말 내가 가슴 아파하고 가슴 졸이고 이러한 일들이 정말로 그건 나쁜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좋은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상황과 여건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주를 송축하라 명령인데 그 명령에 순종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선을 이룰 거예요.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는데 모든 것들이 다 협력할 거예요. 합력이 되어질 것이에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말로 가장 커다란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잘 진리와 동행하고 진리를 실행하며 살아오신 것처럼 계속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그분 자체, 예수님 자체, 하나님 자신 자체,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드리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주신 것들 감사하고 무엇이 어떤 일들이 생기든지 늘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고 보고해드리고 그분의 결정에 따라서 그분의 평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